우리 연천교회 이렇게 오면 마치 옛날 고향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천교회 처음 지어질 때 저도 몇 삽 보탰는데 등짐도 좀 졌고 앞에 잔디도 좀 심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것도 우리 연천교회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의정부 옛날에 목화예식장 뒤에 서울교회 한 구역 일대 우리 최선무 집사님 이 멀리서 거기까지 나오시고 하셨는데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몇 번 우리 최 집사님 집에도 한 번 갔던 것 같습니다. 아득하지만 배 따라도 왔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또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죄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며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국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귀한 복음의 역사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연천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환 중에 계신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38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참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지식이 너무 귀하여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다고, 무엇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시간은 귀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귀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정말 귀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목사님들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그 시간은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을 하는 나란 일을 맡아보는 임금님보다 대통령님보다가 어쩌면 더 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영원하고 신령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천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렇게는 많지는 않으시네요. 저희들도 많은데 90이 넘은 분도 나오셔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이제 설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되시고 이렇게 되셨으면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결승전에 다가오는 거예요? 결승전에 다가왔으면 어슬렁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직 젊지만 어르신들보다는 아직 젊지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점점 이렇게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시간이 다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도 주셨고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성경만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툭 던지고 알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젊은 분들은 안다고 그래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죠? 네. 경험의 차이죠.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님에게 떼도 쓰고 깡짜도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갑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는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부모님의 마음의 깊이를 더 알아가죠. 그렇게 철들잖아요. 철들면은 이제 무거워지죠. 그러면 부모님 떠나요. 그죠? 참 신기하더라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 비밀은 우리가 누구나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죠. 비밀, 나만의 비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비밀이든지 또 사업상의 비밀이든지 사회적인 비밀이든지 뭐 국가적인 비밀이든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비밀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한 박중함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군인들도 비밀이 있죠. 군사 비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한참 이슈가 됐던 대통령 경호실에 다니신 분이 계셔요.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말을 안 해. 거기 그 회사 이야기를 도무지 이야기를 안 해요. 전부 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 나옵니다. 어디 가셔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뉴스에 나와요. 뭐 대통령 어디 갔다 왔다고. 어디 갔다 오셨구나. 울산 갔다 오셨네요. 뭐 외국 갔다 오셨네요. 이제 그 이후에 알아요.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란 한 인간의 성숙의 코드가 된다. 한 인간의 성숙의 코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몇 단계의 그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이 단계가 있는데 유소년기에는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유소년기 어릴 때는요 비밀을 간직할 수 없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이거 비밀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안 지켜져요. 어떤 형제님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지난주에 안 나왔어. 그래서 형제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유치부에 있어요. 불러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 그러면 비밀이에요. 그래요. 비밀이에요. 네. 목사님 궁금한데 어디 갔다 왔는지? 좋은 데 갔다 왔구나.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예, 비행기 타고 갔어요. 예, 다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트남 갔다 왔어. 예, 다 나와. 그때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가 되면 어떨까요? 사춘기 때 되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도 조차도 말하지 않는 비밀, 꼭꼭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인격이 이제 개인화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더라도 좀 양보해 줘야 됩니다. 저 아이가 이제 성숙해 가고 있는구나. 이해해 주면 돼요. 사실은 비밀을 숨겨봤자 저기 큰 비밀이 아니에요. 큰 일을 일으킬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좋고 집안 가정에도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청년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누군가와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려는 마음.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조금씩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다. 그래서 자네와 나와 무슨 비밀이 있어? 예, 있습니다. 아무리 지내도 비밀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특별히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와 똑같은 그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비밀을 전할까요?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전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어디에 맡겨진 비밀이냐면 교회에 맡겨진 비밀이에요. 교회에 맡겨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밀이고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건너가서도 영원한 세계를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디모데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고 그 청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전도자의 그 직분을 허락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맡기게 됩니다. 중요한 그곳을 맡기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평온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디모데에게 젊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랬습니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는 것과 그런 교회 안의 질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조직을 확립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신약에 기록해 주셨는데, 첫째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을 기록해 주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전해져야 돼요.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그 말이 같고 이게 막 순서도 뒤죽박죽,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구조를 잘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렇게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전해져야 되잖아요. 전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다음에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죠. 그래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면 이게 왔다 갔다 그래.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무엇을 갖다 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갖다 놓으세요. 요한계시록을 갖다 놓으셔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어디 가요?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교회 행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편지가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큰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신약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이제 벌써 다 배웠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 복음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교회 행전, 교회가 쭉 전해지면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쭉 이렇게 그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바로 디모데 전후서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먼저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기억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므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육신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연천에 우리가 연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굴 볼 일 없잖아요. 함께 할 일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단은 외적인 이 모습이나 규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저 강원도에 아주 작은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까지 20명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 함께 했었는데, 그때 정말 다른 건 몰랐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20명도 안 되는 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정말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학교 부서에서 거기에 수련회를 왔습니다. 주일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 거기 그 수련회 온 식구가 숫자가 훨씬 많아. 한 3배는 돼요. 한 3배는 되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되거든. 그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 시간 내에 올라가야 되니까 점심 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제가 엄청 혼냈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이 숫자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 두셨죠? 하나님 교회 어디다 뒀어요? 연충교회도 뒀죠. 그런데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위에 두셨다는 거 아셔요? 에베소서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회에 바로 디모데가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그 위에 머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자라 하더라도 교회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교회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그 가치를 몰라요.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이 경거망동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이 두신 그 교회를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전국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집회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한답시고 공무원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분들도 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맡은 규정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집회는요, 교회에서 하는 이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이 집회를 방해하면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고 함부로 못하도록. 어떤 교회는 거기 공무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공무원이. 그는 너무 몰라서 그래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두셨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교회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어요. 이 세상 그 권세자들이 아무리 짓밟아도요, 지금까지 복음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했던 그 모든 인생은 다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지금도 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정부 그때 말씀 들을 때 당시에 한 35명 정도 됐는가요? 3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이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역사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잘났죠. 그런데 누가 감히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역사를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학예 수양회 때, 중계 수양회 때 수양관 가보잖아요. 수양관 가보시면 어때요? 놀랍잖아요. 정말 놀라지 않으세요? 저희 청년 때 가서 그때부터 거기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가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이원 목사님께서 옛날 코란도 타고 여러 곳을 이렇게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함께 했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종로교회
계셨거든요. 그때 그 집사님은 주님 앞에 가셨지만 그분이 정말 그 젊은 날 그렇게 함께 했던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내가 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한 거예요.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알고 계신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아데미 신정이 있고 여러 신상들이 있던 그런 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곳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터는요 이 집을 받쳐주기 위해서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이 터를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둥은 어떻게 하죠? 그 터 위에 우뚝 서서 그 집을 받쳐주는 그러한 견고한 중심이 되는 기둥이죠.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둥이 없으면 공간이 생길 수 없죠.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기둥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밖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죠.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 우뚝 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뚝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는, 기둥은 건물 안쪽에서 건물을 받쳐주는 그런 견고한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바로 진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그러니까 터 위에 기둥이 우뚝 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죠. 16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됐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위대하다, 정말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요? 이 교회가
교회가 정말 이 비밀인데 이것은 경건의 비밀이고 놀라운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히 이것을 짐작할 수 없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밀은 이 아무나 보는 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보통 숨겨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밝혀지지 않아서 누구나 알 수 없고 그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경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상태.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참된 삶을 살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생활,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활이 드러나는 것은 비밀이다. 어디에 숨어 있는 비밀? 교회에 숨어 있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나머지 16절 나머지 끝절까지 뭐라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한눈에 봐도 알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그 구절에 이렇게 끊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어보면요,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6가지의 비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3가지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3가지, 크게 나누면 3가지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정말 중요한 약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놔도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어때요? 이 비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물론 담대히 전해야 되죠. 그런데 비밀은 비밀스럽게 전해야 돼요. 아시겠죠? 비밀스럽게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비밀이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말라. 싸구려 복음을 만들지 마세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세요. 가서 구걸하지 마세요. 사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목회지에 갔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까지 해가지고 20명 겨우 넘어갔어요. 그런데 첫 전도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생기고 첫 전도 집회를 하는데 3배가 왔어. 3배가. 우리 형제자매들 그 숫자보다가 3배가 왔어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여기가 정말
몽골에서 그렇게 복음이 잘 전해진다는데 여기가 그렇게 이 순수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니까 집회가 끝나니까 썰물 밀려가듯이 쫙 밀려가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힘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지난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제가 종로 대학로의 그 파랑새 극장에서 거기 종로 직장인 집회를 했습니다. 약 한 120명 들어가는 그 극장을 얻어서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한 8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10분의 1, 한 8명이 새로운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듣는 분이 한 4분 정도 들었어요. 꾸준히 4분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해보니까 한 3분 정도가 확실하더라고요. 3분 정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몇 명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3배나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숫자보다가 3배나 되는 거의 작은 강당이 꽉 찼어.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쑥 빠져. 완전히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당을 준 거예요. 일당을 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참석했어요? 일당 벌러 온 거예요. 일당 벌러.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간절해도 절대로 복음하고 이 세상 물질하고 옆에 놓고 유혹하지 마세요. 복음이 먼저 보일까요? 물질이 먼저 보일까요? 물질이 보여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전하세요. 아니, 복음을 안 들으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자기 손해죠. 당당하게 전하셔야 돼.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갖되 이 비밀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보여주죠? 말로? 우리는 말로 전하려고 하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몇 사람 이렇게 뛰어난 분들 계셔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어떠냐? 그런 분들이 다 겸손하게요. 처음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발자취에 맞춰요. 그래야 집안이 화목할 거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집을 어른에게 맞춰요? 아기에게 맞춰요? 아기에게 맞추니까 모든 사람은 테이프 다 붙여놓잖아. 그렇죠? 아기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네요. 저희들은 금년에도 3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 조모임 하러 가잖아요. 조모임 하러 가면은 저기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저기 위험한 데는 다 이렇게 요즘에는 새로 나온 게 있대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쳐놨어. 쳐놨어. 그리고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붙여놨어. 우리 어른들은 불편하잖아요. 저기 테이프 띄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막 잠궈놨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얼마 되지 않는 교회 가면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 제발 눈높이를 맞추라고, 가장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라고, 간증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애기들 걸려서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거기서 맞춰서 가면 나도 힘이 안 들고 아이도 힘이 안 들고 안 되는데 끌고 가면 둘 다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앞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요. 그 뒤로 가면 항상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말씀하고 계셔요. 네, 서신서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배척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셨죠?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셔요.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배척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어떠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 세상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 종교가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봤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다음에 뭐죠?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빌립보서에는 교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교제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에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교제 안에 그러면 교제 안에서
그 중심은 누가 돼야 되냐? 제가 시골에 가서 교제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교제할 때마다 싸워. 교제할 때마다 싸워. 교제하다가 보면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밭으로 가기도 하고 논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 그게 교제냐고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라 그러면 시장으로 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그래. 그게 교제 아닙니다. 교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교제를 중심으로. 그 교제의 주제는 중심은 뭐냐? 바로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2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비밀이라 그랬죠.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 동안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분이 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비밀이잖아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공개하고 있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구 보러 와요? 누구 보러 와요? 하나님 보러 오시고 예수님 보러 오시죠. 그런데 교회 오면 누가 보여요? 형제 자매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죠.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형제 자매님이 줬다고 그래요. 아니요. 형제 자매는 처음부터 상처투성인 사람이에요. 가시투성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으로 모였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계셔요.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대면하는 형제 자매를 육신으로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걸 의지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뭐죠?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상, 그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 가서 이 상처받아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마땅히 교회에서 봐야 될 주님을 못 보고 마땅히 교제해야 될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사람과 교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과만 교제하면 어떨까요? 주님과만 교제하면 절대로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호흡이 수에 걸칠 것이라. 그러므로 인생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당시 모든 교회가, 그러면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시라고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편 27편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비밀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교회는 정말 비밀이거든요. 교회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놨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처음 이제 어디를 가나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는요, 처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만사불통한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만사불통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다 보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왔으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죠. 모였는데 20명도 안 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렇다 하실 분이 안 계셔. 그래서 그때 한 80이 되신 어르신이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 갔을 때 한 3년 됐을 때입니다. 3년 됐을 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시고는
와서 이렇게 쭉 보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교제를 해봤어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김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저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제가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김 목사님 안 모았으면 누가 모았어요? 누가 모았어요? 누가 모았어요? 아니 이 어르신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어르신이 저기 그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때 80이 됐으니까 해병대 전설이에요. 해병대 전설. 80 노인이신데 전후에 나가면 후배들 조인트 깠어요. 구원받고 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니 이 녀석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래요. 아니 이제는 그럴 연세가 아니라고. 이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가실 때 절대로 이 정장하고 가지 마시고 그냥 저기 고무신 신고 가라고. 차라리 조인트 까도 안 아프게. 그리고 가실 때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봉투 하나만 가져가라고. 봉투 가서 수고 한 해 하고 그냥 전해주고만 오라고. 그러시라고. 정 가시려면 그러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의 눈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냐고. 제가 안 모았다고. 누가 모았냐고. 하나님 모으셨다. 여기 보셔요. 자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받아나셨죠? 하필이면 이런 분들만 받아놨냐고. 이렇게 힘드신 분만 받아놨냐고. 왜 받았다 그러죠?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이 세워가셔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도 정말 배울 것을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워요. 너무나 귀한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세워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와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경건의 비밀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모양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참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설명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몸과 비유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거기에 에베소서 4장에 그 몸에 비유한 그 교회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릴 때는 모든 게 작잖아요. 야, 진짜 애들 이렇게 갓난쟁이 이제 한 3개월 된, 100일 된 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막 칭얼대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을 보니까 손을 보셨어요? 손. 네, 정말 요만하잖아요. 네, 그 손이 자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손이 자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귀여울 때 있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자라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작다고 연약하다고 이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비록 작지만 모든 게 다 작잖아.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커가잖아요. 근데 함께 커가잖아요. 애는 요만한데 주먹은 이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상하지.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서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러. 네, 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 수요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두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약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의 그 민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죠? 네.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좋은 거 먹었어요? 아니에요. 그 만나 먹었어요. 똑같은 만나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죠.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라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가운데서 같이 성장해야 돼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먹는 것이 같아야 돼요. 먹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혼자서 너무 신령한 거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주일날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 저는 정말 놀라운 게요. 네. 우리가 전국에 약 한 230개 교회가 넘잖아요. 교회 수가. 전도인은요,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전도인이 600명 정도 돼요. 그 전도인이 230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교하러 올 때 목사님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해 주십시오 부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고 가셔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해지는 그 말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네.
정말 같이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구역 말씀하시죠. 조모에 가서 말씀하시죠. 회별로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어떤 전도인보다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께도 그래요. 네. 조각 말씀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 네. 조각 말씀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 교회에서 전해지는 거친 말씀을, 긴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히 편식하게 돼 있어요. 주일 말씀을 전해지고 구역 말씀 전해지면 그것은 기존으로 그냥 듣고 흘러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는 신령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암이 왜 생기죠? 암이 왜 생겨요? 암은 영양 덩어리잖아요. 영양 덩어리. 그 암 세포가요. 주변에 있는 그 영양분을 자기 몸집을 키워가요. 암의 그 세포를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도 또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우리 몸이 비밀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제가 밥을 어떤 때는 그냥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걸 먹으면 내 몸에서 어떻게 이게 이 뼈가 되고, 어떻게 살이 되고, 어떻게 피가 되고, 어떻게 이 손톱이 되고 머리카락이 될까? 제가 주변 머리가 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머리가 많이 나는 걸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해 못하죠.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의 그 지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죠? 그것을 통해서 기둥이 탁 서면요. 기둥이 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교회당이 크잖아요. 웅장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일대에 가면은 막 주일날 되면 이 대란이 일어나.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게 진정한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기둥은 우뚝 서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 단정한 모습으로 딱 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이렇게 술술 따라와요. 술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안 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이 잘 되던가요? 왜 사랑이 안 될까?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였냐? 그때가 언젠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고 이렇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가 언제냐?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저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이 안 될까? 가룟 유다가 있어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있으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마음 속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유다 같은 마음이 있어.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탓하지 마세요. 사랑이 안 되는 이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고 교회에 문제점이 보이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내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리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몸으로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진 거 보면 기적이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비밀이었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것이 비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더 큰 일,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가운데서 더 큰 일을 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더 큰 일을 하리라. 바로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가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됐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이 경건의 비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경건의 비밀은 우리 연천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건의 비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하고 우둔한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경건의 비밀을 볼 수 있고 그 경건의 비밀에 참여하며 그 경건의 비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천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신 줄 압니다.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애 걸음걸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